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목소리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요 앞에서도 기도를 했고 요 뒤에서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번째 기도 이 16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즉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 기도니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좀 심오한 겁니다.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은 영적인 깊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깊이에 대한 설명에서 지금 우리 읽은 그 기도 17절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dwell.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터를 잡아, 거하고 뿌리 내리고 터를 잡아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의미는 자리를 잡고 자기 집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무는 곳, 그것을 영어로는 dwell, 거한다. 내가 어디에 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자어죠. 그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에베소서 사람들한테 지금 이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람들은 1장 1절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성도라는 그것을 미리 기준으로 삼고 성도한테 보내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편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성도라 하면은 구원받을 적에 이미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바로 그 존재가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여태까지 우리한테 행해 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들 사이에 더 깊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을 적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뭐 했던 육체적인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경험,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것으로 새롭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간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경험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어떤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은 오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구약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구약의 그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들로서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인간을 통해서 직접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구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사람을 만나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장면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언제 오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천사 둘을 데리고 천사 둘도 그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그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바로 그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말씀도 하시고 아브라함이 식사를 대접해서 식사를 하시기까지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거처에 계셨을 적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편하게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 둘이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죄의 그러한 그 모든 진상들을 보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조사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만납니까? 롯의 집으로 가서 롯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서 그 천사 둘이 머물렀는데 어땠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브라함과 있었을 때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거하다는 의미가 이제 그러한 의미고 여기서 또 뿌리 내리다 두 번째는 뿌리 내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뿌리 내린다는 말은 뭡니까? 식물 댁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야지 그 식물이 잘 자라고 그 식물이 큰 나무로 자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이 자신이 뿌리를 내려서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크리스찬이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내려야만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구약의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아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에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 뿌리가 깊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을 펴면은 1편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 열매를 맺은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라. 바로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게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왜 묵상하겠어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이 내 속에 터전이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물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렇죠? 사시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절대 나무가 마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주파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소용이 없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 그런 것들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주 사이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이클로 지금 우리하고 교통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낮은 사이클로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클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털을 잡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털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건축적인 용어로 쓰는 거잖아요. 무슨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를 잡고 털을 잡고 해서 그 기둥을 세우고 땅을 파서 그 기초를 세우고 하는 바로 그런 건축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려는 것에 대한 기초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죠. 기초를 제대로 안 해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은 일본 같은 나라는 그 기초가 그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라고죠. 그게 돼 있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지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을 하려면은 내진에 맞는 그 내진을 땅을 파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깊게 파지 않는다면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털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련이 우리의 삶의 터전의 깊이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결혼은 하는 조건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약을 하잖아요. 풍파를 헤치고 인생의 풍파를 헤치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서로 붙들어주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것들을 헤치고 나가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세요. 이렇게 하는데 살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지만은 의견이 맞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견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내 말 안 들 거면 이제 우리 땡이다 그만 산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애당초 사랑을 안 한 거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하고 저 사람도 양보하고 하면서 양보하는 과정에서 뭐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더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 먹잇감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은 뿌리가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빌딩, 뿌리가 약한 빌딩, 뿌리가 강한 빌딩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깊은 경험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그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이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 깊이를 깊게 하고 굳게 하고 터전을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은 깨닫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얘기했죠.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뭐 같아요? 우리가 부피를 낼 적에 가로 세로 높이 그걸 곱했는 게 바로 부피잖아요. 근데 그게 뭐에 대한 부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그 부피고 넓이다. 바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그 깨닫고 안다는 말의 그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은 꽉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꽉 붙잡는다. 그래서 깨닫다는 그 의미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 그대로지만은
둘 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아주 자주 쓰지만은 그것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대한 공간을 깨닫고 붙잡아 알고 즉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말은 그냥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네 가지 면에서 그 네 가지 공간에 속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가로, 세로, 높이. 그렇죠? 하고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이루는 그 넓이. 바로 그 부피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했는데 그 부피, 그 측량할 수 없는 부피는 이 세상에 어떠한 컴퓨터로서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떠한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측량할 수 없는 바로 그 부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감히 우리가 우리 속으로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을 적에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네가 그 땅을 걸어봐라. 길이로도 걸고 이 폭으로도 걸고 다 걸어봐라 하면서 내가 걷는 그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보여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했던 것을 저한테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구했죠. 기도했죠. 우리한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 네 가지 공간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폭과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붙잡겠습니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러한 너무 큰, 너무 풍성한 유산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적에 우리는 풍족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라라고 바울이 지금 샘플로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면적은 있으나 가로 세로 높이는 있으나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배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식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해 있고 그 풍성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요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측량할 바가 없다라고 바울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에 필요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필요한 영적인 원천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 나는 참 공고하고 참 피곤한 자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강인함과 깊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모든 근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고 우리 보러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실천한 사람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한 부요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미국의 운동선수들이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저스에 유현진이가 있었던 다저스에 유현진이하고 항상 이렇게 대비되던 그 투수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커쇼예요. 커쇼 들어봤어요? 커쇼예요. 커쇼의 이 운동선들이 모자 쓰잖아요. 이 창 밑에다 항상 이 글씨를 쓴 거예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힘들고 어렵고 운동선수들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우리 팀이 위기에 처했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뚫고 승리 투수로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라라고 하는 거.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 내가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로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도저히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한재현 선수가 고백한 것처럼 손을 안 잡았는데 작게 해주시지 않냐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 내가 분명히 놓쳤는데 내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 역할을 다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풍성합니다.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1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충만한 걸 좋아하세요. 뭔가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뭘로 충만해라?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술로 충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고독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힘들고 뭔가 내 속에 비어있다라고 했을 때 뭘 채워줘야 돼요? 이 세상 것들, 오락, 환란, 잠시 그 고통을 잊을 것들, 술 같은 것들 안 된다라고 하는. 술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술로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된다?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인 삶을 이제 시험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이 어떻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떨까라고 스스로 측량해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가장 자기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큰 비극이에요. 그건 큰 교만이라는 큰 비극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측량할 적에 그 측량의 기준이 되는 상대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했는가? 그리스도만큼 온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죠? 그리스도만큼 나누었고,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나를 비교해서 측량을 해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갖고 측량하면은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을 적에 그게 우리의 한계지 그 밑에는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졌다라고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우리 속에 이미 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치적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단지 믿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바울의 기도처럼 그 풍성함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9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0절, 21절 이제 축복의 기도를 끝내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